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수술은 하나님이 하되 수술은 사람이 하되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았고, 그렇게 책도 써서 유명해진 의사입니다. 이 진 케일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태 신앙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웃자는 얘기로 하면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진 케일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 시절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간간히 그저 교회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나가드리는 정도로 교회에 가끔씩 나갔을 뿐 믿음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필 그날이 이 다들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휴가를 이렇게 다 가고 부득이하게 자기밖에는 어머니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부모님이나 이런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는 당했지, 하필이면 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다 휴가를 갔지. 그래서 부득불 이 아들인 자기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당황스럽고 부담이 됐는지. 이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진 케일이요, 평소에는 믿지도 않고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 정말 기도를 하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래요. 그러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수술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진 케일은요, 수술은 내가 하되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라고 하는 이 모토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업한 다음에는요, 병원 문 앞에도 역시 이렇게 글을 써 놓았대요.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까운 여기 청주 성모병원에 가면
이 정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또 우리 이 미션 우리 병원에 가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는 명지병원도 우리 기독교 병원이거든요. 뭐 이런 병원에 가면 역시 이와 유사한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참 교만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듯 여러분 교만할 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여러분 물을 낼 때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모세가요 아주 그냥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이 정말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여러분 화가 분노가 진짜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난 거예요. 진짜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주 이 화와 분노가.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인간적으로 교만한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면서 보았던 큰 일들을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모세인 자기가 한 것처럼 순간 딱 교만해 버리니까 화가 나서 분노가 치솟아서 교만해 버리니까요 우리가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좀 유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내 아내라고 잘 표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무슨 우리 아내요? 내 아내한테. 근데도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우리 국민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 그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지 동역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 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정영식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이 성모병원에 진료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외출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밤이죠. 월요일 저녁에 우리 신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정 집사가 이렇게 성모병원에 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외출을 하는데 너무 집에 왜 오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앰뷸런스로 마침 또 앰뷸런스 운전하는 그 분이 옛날에 우리 정화동에 살았던 분이라네. 제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정 집사님의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하고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바로 성모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앰뷸런스로 이렇게 뭐 잘 사시는 뭐 집이 보이겠어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우리 정화교회가 보이겠어요? 그래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잠깐 이렇게 집 한번 교회 한번 이렇게 차로라도 돌아서 가려고 이제 한다. 아침에 하여튼 시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8시 좀 넘어서 한 8시 반 전후로 하여튼 올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전화드리면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었죠.
8시 땡 하니까 이제 슬슬 오시고 있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딱 이렇게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앰뷸런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차 올라온다고 전화를 줘가지고 권사님 전화하시기 전에 이렇게 나가서 앰뷸런스를 맞이하고 앰뷸런스 안에 들어가서 정집사님 사실은 불과 한 3분,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검사 받으시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또 못 하시고 이렇게 튜브로 넣지 못하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니 바로 가지 않고 여기 그래도 한 5분 10분 돌아간 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권사님이랑도 눈물의 만남을 가지셨고 저도 그렇고 또 보니까 손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이랑 이렇게 짧은 어떤 만남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다 건강관리 얼마나 하세요? 마침마다 저기 빙글빙글 저 어디 가서 막 도시고 막 얼마나 영양제 챙겨 드시고 막 운동하세요. 하지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건강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통장 장로님께서 동네 방송하신 거 들으셨어요? 참 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위독하셔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어제 마침 또 우리 부녀회장 권사님께서 다른 때에는 못 찾아뵀는데 어제는 또 이렇게 우리 오늘 참 고인이 되셨지만 좀 한번 이렇게 목사님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마침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는 또 천주교 신자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거 아시나요? 오히려 불신자가 예수 믿기가 더 쉽고요. 또 하여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다가 좀 쉬는 분이 예수를 믿기가 쉽지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기독교로 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천주교의 교리들이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가서 손 잡아드리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통장 장로님의 방송을 듣고 보니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참 어떤 면에서는 임종을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도 임종 예배 성격에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 있었다. 어제 만나뵐 때 제 마음속에 막상 만나보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가 똑바로 누우니 이렇게 가래도 그렇고 기침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하루 만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 못 가시겠다. 그러니까 꼭 며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며칠 이렇게 견디시기가 어렵겠다 싶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직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요 성령과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능력인 것이고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세 가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령 안에서 능력,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디나미스라고 말하면 그냥 뭐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능력이고 힘을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능력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임해야만 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든든하게 여러분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서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안에 갑작스럽게 있잖아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더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파시키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한 번에 수천 명이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좀 비교해 본다면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고 문학이나 사상, 철학도 여러분 얼마나 발달돼서 얼마나 우리 이성이 여러분 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도 물론 복잡했겠죠. 그러나 요즘은요, 더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적과 기사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의술을 통해서 사람의 병이 낫고요, 각종 많은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초대교회 시대와는 좀 다른 것이 지금 어떤 현대의 모습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질병 치유의 기적 이런 거 또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더 발달된 복잡한 시대가 되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능력은 오늘날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유창한 화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요,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영혼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고 좋아하고 기억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는 늘 소유하고자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정보를요 정말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앞서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누구 엄마 또 저기 뭐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 유창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알긴 아는데 참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정말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면은요 누가 전화 와서 내일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시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분명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어디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큰 확신.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천국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신약성경 2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은요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참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믿음을 쉬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기독교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하고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천주교 성당에 가서 이렇게 뭐 미사도 드리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그 생각을 돌리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웬만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사명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교회 지붕이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여러분이 안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요즘 이 사람들이 많이 언젠가부턴가 많이 쓰는 표현을 보면은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쓰는 것 같았는데 젊은이들도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적어도 제 또래라든지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뭐 얘기할 때 뭐뭐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것이 발달되긴 했지만 아직도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현대인들, 뭐 그렇게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모르겠어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일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뭐뭐 할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복음에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른다, 이런 여러분 애매무스꾸리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또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해야지. 목사님 잠깐만요. 예수님이 언제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며.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 삑삑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니 오늘 밤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면 순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 즉 바로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한 5초의 머뭇거림이 있다. 이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답을 할 게 있고 즉시 답이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질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은요, 한 5초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즉시 아멘 또는 갑자기 아멘 이렇게 할지언정 한 5초간 생각하다가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막힌 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먼저 나에게 오사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해서 여러분 구원받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더 여러분 참 잘 올바르게 살아야 될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믿음의 확신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아니 사도 바울 이상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셨기에 저희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에 저희들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내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